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그 유명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안식일 논쟁과 함께 나온 제자도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안식일 논쟁과 더불어 나온 안식일 날 식사 모임에 초대받은 자의 도리와 초대한 자의 도리에 관한 제자도를 교훈하고 그게 14장 1절부터 14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다룬 후에 셋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제자의 도를 교훈한 그 유명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자도를 중심으로 하여 쭉 내려가고 있는 내용을 세 대지로 딱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도는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좀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서 준 그런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제자도를 잘 알아야 가정에 쓰든지 직장에 쓰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첫째로 확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둘째로 확실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누가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제자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 안식일 논쟁과 더불어 나온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도리와 초대한 자의 도리를 교훈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주의 앞에 수종뱅던 한 사람이 있는지라. 말하자면 안식일 예배 후에 바리새인들끼리 식사 모임을 하였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거요.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 자리에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나 딱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요. 3절에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노미코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그러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피 람바노 그를 영접하여 어루만져 고쳐보낸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엘키 이놈들아 이런 걸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6절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6절까지.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계획적으로 작당하여 안식일 예배 후에 그들이 가졌던 그 식사 모임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안식일 논쟁 속으로 막 몰고 가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지만 거절치 않고 그 초대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갔죠.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초대에 응하여 들어갔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초청한 자리라든지 안식일 논쟁을 하려고 초대한 바리새인들의 집이든지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혼식 자리도 돌잔치 자리도 환갑잔치 자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안식일 논쟁은 대체로 복음의 핵심을 다룬 그런 사건으로 쭉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2번, 마가복음 2장 3장에서도 2번, 누가복음 6장과 13장과 14장에서는 3번, 그리고 요한복음 5장과 9장에서도 2번에 걸친 안식일 논쟁이 딱 나오는데요. 이러한 안식일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인 영원한 안식, 천국 복음을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안식일 논쟁의 핵심 주제인 영원한 천국 복음에 대하여 교훈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 주다이즘 유대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지어낸 39개조 안식일 법은 접어두고 주님이 선포한 참된 안식일에 담아낸 그 참된 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는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온 안식일 법과 둘째로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온 안식일 법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온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모든 일을 쉬신 그 안식을 기념하는 날과 예배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딱 지키라고 명했고, 둘째로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온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안식일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딱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안식일법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복된 날을 예표하는 그런 날로서 일주일 중에 안식일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나를 기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사 안식일이란 바로 그런 날임을 알려주시렸고, 공생애를 시작한 후 해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로 선포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안식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으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죄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죄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절을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하면서 수종병으로 팔다리가 퉁퉁 부어 손발을 잘 쓰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을 데리다가
에피 람바노 그를 영접하고 어루만져 고쳐 보낸 후에 긍휼히 여겨 주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당장 끌어내면서 왜 이 사람의 문제는 너희가 그렇게 외면하느냐, 에키 못된 놈들아 하면서 안식일이란 무슨 날이냐 잘 생각해보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다시 제대로 살펴보라. 안식일이란 모든 눌림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는 그런 날이 곧 안식일이라고 딱 선포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사 모든 백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참된 안식을 그에게 선물해 줍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안식일이란 과연 어떤 날인지 안식일에 대하여 한 방에 싹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 이야기로 쭉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이어 나온 14장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제자의 도를 쭉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렸다면 제자의 도가 뭔지 알아야 한다 하면서 말하자면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도리와 초대한 자의 도리를 중심으로 한 제자도를 쭉 교훈하고 있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 초대받은 사람의 도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14장 7절부터 잘 보세요.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밑줄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청한자가 와서 너들은 이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 하면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벌시어 이리로 올라오라 한다면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1절까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8절에 나온 혼인잔치라는 이 단어입니다. 주석을 보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거의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아주 큰 잔치라고 해요. 대개 주인이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대할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초대한다고 해요. 먼저는 잔치하기 일주일 전에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잔치 당일에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초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도착하면 정중히 맞이하면서 첫째로 입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고 둘째로 종들을 명하사 손발을 씻겨주고 셋째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넷째로 예복을 내어주어 잔치에 모신답니다. 이건 누가복음 7장에 나온 항류 옥합 사건 때 주님과 바리새인 시몬과 대화에서 이 이야기가 딱 나오죠. 그리고 잔치상의 배열은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디귿자 중앙에 주인이 앉고 주인의 오른쪽 옆자리가 최고의 상석이요. 그 다음 차석은 주인의 왼편 옆자리라고 해요. 대개 초대받은 사람들은 연회에서 그 상석에 앉기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같이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상석에 앉기를 그렇게 안달복달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 14장 7절에 딱 나오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너무 탐내지 말라. 그러다가 너희들 창피당한다.
하이라이트 시간에 잠언을 좀 읽어봐라. 잠언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 주인이 너에게 기인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잠언을 딱 언급한 거죠. 말하자면 세상에 센 놈들이 많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딱 붙어가는 놈도 있다.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 제자의 최고 미덕은 겸손한 데 있다. 차라리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서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를 탐내느냐? 제자들마저 그럽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자리 다툼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하고 부패한 그런 마음에서 왔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저 악한 원수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 저 높은 자리 고지에 오르기를 늘 갈망합니다. 그까지 끝 좀 내려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는 다 저 원수마귀에게 붙잡혀서 저 높은 자리를 그렇게 탐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이 주님께 나와 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니 나머지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왜 버럭 화를 냈느냐? 그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이렇게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상석과 상자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오순절 날에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저 높은 자리 상석과 상자를 다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정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교자의 길을 척척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기가 높아지려면 자기를 낮추면 된다. 그런 말씀이냐?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그런 트릭을 쓴다면 더 가정하고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예로 들어 교훈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빌립보서 2장 5절을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높여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데 그 낮아짐의 최저점이 어디냐? 저 엄부지옥 불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는데 그 높아짐의 최고점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핵심 말씀은 너희는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서 서서 섬기며 복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면서 예수의 정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리니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나온 말씀 이제 초대하는 자의 도리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 대지로 쑥 넘어가겠는데요. 이 말씀도 혼인잔치와 연결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정심이나 전형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내가 청하여 요 정도 대접했는데 그가 청하여 보란듯이 떡 뿌려지게 대접을 하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다음에 더 큰 거로 대접해야 되나 없잖아. 그래 된다니 이 말이요. 이해되죠?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너에게 갚아주리라. 누가 갚아주겠어요? 주님이 갚아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대접한 것은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 내가 갚아주리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의 일상을 예로 들어 정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건 자선을 베풀려거든 이러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그런 말이냐?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건 서두에서 말씀한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혼인잔치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잔치에 청한 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과 또한 세리들과 장기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그 혼인잔치란 그 다음 문단에 나온 큰 잔치요. 그 큰 잔치는 정확히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대한 초대를 염두에 두고 구원의 초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도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또한 세리들과 장기들과 죄인들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낮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자들은 전도하지 말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서쿠르지 영감도 전도하라. 강남에 왔으면 강남의 거지, 심령이 가난한 강남 서쿠르지 영감도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온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뭐냐? 주님을 잘 따라가자 하는 데오빌로 카카와 이 복음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천국 잔치를 베풀게 되거든.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따를 모범이요, 이것이 너희가 따를 제자도이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첫 번째 대지에선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하여 청함을 받은 자와 청하는 자의 제자도를 쭉 다룬 후에 곧이어서 천국잔치 초대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온 큰 잔치 초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잘 보세요.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한 그 사람은 무슨 뜻으로 그리 말한 것이냐? 그는 바리새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며 해당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나라 식사 공동체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우리가 복된 자라고 그리 외친 그런 말인데요. 그는 과연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외친 그런 말일까요? 그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응대한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해당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 공동체에 함께한 것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딱 지적합니다. 잘 보세요. 16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이 베푼 그 큰 잔치란 뭘 말하느냐? 이와 병행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22장 1절을 보니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라고 딱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그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16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차로 초청한 후에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2차로 보내오라고 청하였더니만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어떻게 일치하게 사양했을까요? 서로 짜고 일치하게 사양한 것일까요? 첫째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거절하고, 둘째로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리, 말하자면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좀 양해해 달라고 하고, 소를 사면서 시험도 안 해보고 그 소를 샀나? 그거 말도 안 되고, 셋째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무래도 못 가겠다고 딱 거절합니다. 아니 신부하고 같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딱 거절합니다. 이렇게 일치하게 사용하고 거절한 그들은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바로 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늘 짝당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건 핑계죠. 1차로 청함을 받은 그들은 다들 왜 핑계를 대고 2차의 초청을 거절을 했을까요?
어떤 것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초청한 주인과 초청된 사람을 보니 자신들의 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 바리새인들이 딱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큰 잔치에 초청한 그 주인의 아들은 저 나사렛 출신의 뜨끈머리 총각이고 초청된 사람들을 보니 거의 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또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쩔뚝발이들과 소경들 뿐인데 그런 객 떨어지는 자리는 우리는 못 가겠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들 일치하여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잔치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21절부터 잘 보세요. 21절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그러면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데요 라고 보고하니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넘어가서 이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강권하여 컴펠 강제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 명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한마디 딱 하죠.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하나도 내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내 잔치를 거절한 저들은 다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렇게 무섭고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한마디 딱 하면서 큰 잔치 비유는 여기서 딱 끝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청한 자들은 누구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경들과 쩔뚝발이들이죠. 이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를 비유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컴펠, 강건하여 데리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데려왔느냐? 우리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컴펠, 반강제적으로 꽉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택한 자들을 그의 종들을 보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권하여 꽉 붙잡고 데리고 왔으니 진실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은 이 죄인을 값없이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큰 구원의 은혜죠. 구원이란 이러한 죄인들을 강권하여 컴펠, 반강제적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강권하시는 은혜로 시작되었으니 구원과 성화와 영화도 우리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되는 것도 제자가 되는 것도 일꾼이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강권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제자도를 잘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제자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그 제자도를 따라가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그 다음 대목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나온 제자의 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문단에 나온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크게 세 가지 요구 조건이 나오고 또 세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먼저 14장 25, 26,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요구 조건 세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25절부터 좀 볼까요?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오 수많은 무리 많이 몰려왔을 바로 이때에 숫자 굳히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또 모두 다 흩어버리듯이 뒤를 돌아서서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딱 외칩니다. 26절에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이건 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가 항의하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딱 선포했던 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자 하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3대 강령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3대 강령.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말하면 그게 뭔지 딱 알아먹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이들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십자가 행틀에 참혹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말할 때에 그게 뭘 말하는지 듣고 있는 자들은 다 알아들었죠.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순교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제멋대로 해석이 가해져서 전달되었는데요.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이 자기 십자가로 말하고 어떤 이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사업장의 고충을 자기 십자가라 하고 어떤 이는 병든 몸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 고난의 가시라고 말해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가시라고 말했잖아요. 고난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고 사탄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3번 간절히 이 고난의 가시가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했더만은 너희 은혜가 족하다. 그로 말미암아 너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 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하여지느니라 라고 응답해 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가시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의 가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의 가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또 다른 몽학 선생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며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곧 고난의 가시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받고, 어떤 이들은 성화의 길로 딱 인도받고, 어떤 이들은 사역의 길로 인도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괜히 자기 자식이 자기 십자가라는 등, 남편과 아내가 자기 십자가라는 등, 직장과 사업장이 자기 십자가라는 등, 병든 몸이 자기 십자가라는 등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의 가시입니다.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의 어려움과 병든 몸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허락한 고난의 가시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더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구하라고 보내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 은총의 선물이 고난의 가시입니다. 고난의 가시를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믿음의 진보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달리 자기 십자가란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순교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3가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예수님을 강력하게 따르라고 요구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가지 비유로서 제자의 도를 딱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제 둘째로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5절에 나온 제자의 도에 대한 3가지 비유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온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에 관한 비유인데요. 14장 28절을 잘 보세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아멘. 이 비유는 그 당시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여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성전 헌금을 강제로 수탈하여 실로암 연못 확장 공사를 하는 가운데 먼저 실로암 망대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그 공사가 부실하여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고 이건 13장에서 살펴봤죠? 공사는 중단되었으니 그걸 보고 다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요. 그걸 풍장했어. 이 말씀을 한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주석에서. 이 비유는 우리가 자기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그 신앙의 기초만 쌓아놓고 신앙을 중단한다면 저 대마처럼 영원히 비웃음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참된 확실한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모델 하우스를 짓는 것처럼 날림으로 짓지 말고 예루살렘을 번듯이 짓듯이 7년을 하루같이 잘 짓고 또 노아의 방주처럼 12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신앙의 집을 구원의 방주로 딱 지으라. 구원하는 방주로 지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구원의 방주같이 든든하게 잘 짓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나온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에 대한 비유인데요. 14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저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자신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건 또 무엇을 빗대어 말씀하신 비유냐 하면 이건 그 당시 헤롯 안디바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려고 그의 본처인 아레타 공주를 버림으로써 아레타 왕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에서 헤롯 왕이 1만으로서 저 2만을 막지 못하여 그냥 크게 대패한 그 사건을 두고 풍자한 그런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신앙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누구 편에 서서 전쟁해야 하느냐? 하느님을 의지하여 저 사탄과 전쟁해야 하느냐? 아니면 사탄 편에 서서 하느님과 전쟁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걸 잘 계산해 보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과 손을 잡고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것인가? 아니면 사탄과 손을 잡고 하느님을 대적할 것인가? 중간 해석지대는 없다. 그걸 잘 생각해보라 이거죠. 제자가 되려면 확실한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언급한 후에 33절에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따르라.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너희 가슴에 팍 새겨놓고 나를 제대로 따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비유는 소금에 관한 비유인데요. 14장 34절부터 잘 보세요.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으니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 찌었다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앞에 나온 두 가지 비유의 결론 말씀인데요. 신자로서 신앙의 집을 짓다가 제자로서 영적 전쟁을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신자로서 제자로서 품위를 잃게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망대를 세우는 자처럼 전쟁을 하는 왕처럼 철저히 계산해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강한 제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듣고 나니 주님을 따르는 게 캡 부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대지에선 강건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더니만 세 번째 대지에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게 된 그들에게 그냥 확 찬물을 끼얹듯이 단호한 어조로 딱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하자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셋째로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제자도를 딱 제시합니다. 주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제자도를 딱
제시하고 서슬푸른 결단을 촉구하면서 일사각오로 나를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핵심 단어는 강끈입니다. 컴펠, 강제하여 내가 다 데리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처음까지 견인해 나가겠다. 컴펠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어려운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요. 어마어마한 영생구원의 축복을 받는 일이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길 끝에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 문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 천국 문은 그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만한 대가를 치룰 각오를 하고 나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와 반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냥 시험이 들어 탈락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신앙에서 탈락하게 되는 순간 저 마귀와 함께 저 지옥 불못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강끈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와 소금 비유로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자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 주님의 강건하시는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면 고난이라는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서 훈련시켜 줄 것이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정금같이 빚어내서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과 결론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강건하사 컴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저 영화의 나라로 쭉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리 주님의 강건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윤건희 부부를 연산군과 희대의 악녀 장록수에 빗대어 말하니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딱 생각납니다. 왕의 남자를 아세요? 저도 왕의 남자인데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의 남자랍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할렐루야. 왕의 남자라는 이 영화는 2005년도에 개봉하여 대종상을 여러 개 받은 그런 영화인데요. 연산군과 장록수라는 왕의 세상과 장생과 공길이라는 강대의 세상이 딱 만나서 두 세상이 탁 부딪히는 그런 영화이죠. 결국엔 강대의 세상이 저 왕의 세상에게 눈깔이 뽑히는 걸로 끝나지만 눈깔이 뽑힌 강대들이 나누는 그 대화가 이 영화의 대미를 클라이막스를 딱 장시하는데요.
외줄타기의 외줄 위에 서서 두 사람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이 영화는 딱 끝이 나죠. 외줄을 타면서 장생이 공길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냐? 양반? 아니? 왕? 미쳤냐? 대통령 돌았냐? 그러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강대이지 하면서 외줄 위에서 휙 하고 둘이서 점프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외줄 아래는 강대의 누나를 뽑은 저 연산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말을 타고 왕궁으로 질주하는 장면이 쭉 보이면서 이 영화는 딱 끝납니다. 마지막 장면이 예술이죠. 마치 지상의 마지막 종말 전쟁을 보는 듯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눈깔이 뽑히고 순교를 당하겠지만 휙 점프하고 휴거될 것이니까 휴거된 그 밑에서는 세상 왕들이 아기다툼하며 멸망으로 치닫는 종말 전쟁을 하느라고 말타고 마구 질주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저 강대들의 마지막 외침을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줄 위에서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요.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제자의 삶이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 나라에선 그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세상을 초연하게 떠돌며 전도자로 살고 있지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안식일 논쟁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도리와 초대한 사람의 도리를 통해서 교훈한 그 제자의 도를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큰 잔치에 강건하여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본 후에,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면서 제자의 도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강력하게 따르라고 강건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강건하여 초대를 받은 그런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단호하게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저 천성으로 잘 달려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